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발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를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유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은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은 다말인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이고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압살롬은 셋째이고 암논은 이 다윗 집안의 마지입니다. 마지가 자기 형제이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여동생 아닙니까? 여동생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고려시대까지는 근친혼이 성행을 했습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근친혼을 금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법적으로도 시비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아주 가까운 사촌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친혼이 다 허락이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에도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이런 식의 그 결혼관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인 범죄의 문제나 이런 게 다 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하자 이러면 합법적으로 되는 일이라면 이걸 그리 고민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에 병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죠. 성경에 보면 3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소개되는데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 혼자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좋지 못한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마음에 한 사람의 마음이 더해지니까 이것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욕심은 개인에게서 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여럿이 합쳐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서로 간에 동조를 하면 그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묵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암논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 요나답이 함께함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일로 둔갑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이든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럿의 마음이 모아지든지 간에 이런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말을 기어이 암논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말을 암논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그냥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면 제일 의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감히 아버지를 이용하여 다말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고 있는지를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아들이 여동생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어주는데 암논은 이것을 기회를 사용하여 다말을 이제 겁탈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자 하니까 12절에 보시면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면 이거는 명백한 성폭행이지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다말은 누구에게도 시집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암논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암논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다말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논이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암논의 옆에 동조하고 부추기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혼자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면 그것이 묵인되고 동의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무슨 말을 해도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진 상태이지요. 그래서 다말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겠지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말은 여기서 성폭행을 당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 결국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논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욕정이라는 것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욕심을 주의한다면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력, 성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는 욕심은 비단 이런 것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욕심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상의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다가 일어나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우 무서운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어김없이 욕심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없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